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영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먹어야 하는 문제, 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인생 나그네 길에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심하고 나서도 자꾸 뒤처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러한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모든 인간의 문제점 뭐냐, 그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 거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을 행하는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사회의 규범을 따라서, 또는 사회적 윤리를 따라서 어떻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악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 해야 한다고 하는 거, 이건 좋은 것이니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약함,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꾸 죄의 유혹과 육신의 상관된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 자꾸 넘어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우리 가운데에 죄를 통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마약하는 분들이요, 맨 처음에 호기심을 하다가 나중에 진짜 끊고 싶어요. 저도 싱가포르에서 한 3,000여 명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모두가 끊고 싶어요. 그럼 못 끊어. 왜? 몸이 막 그걸 요구하고, 그리고 뭐 가정의 문제나 괴로움이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점점 뼈가 약해지고 이빨도 막 빠지고 몸은, 어떤 사람은 막 마약 중독 심하다 보면 막 노란 막 그런 걸 막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또 술 끊고 싶어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처음에는 뭐 잊어버리려고, 또 괴로움을 풀어보려고, 그런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고 이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몸이 약해졌는데도 술 중독에 빠져요. 게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성 문제, 어떤 그 섹슈얼 이모럴티,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오늘 우리가 본문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욕망, 육신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조금 더 쉬고 싶어, 편하고 싶어, 또는 이 정욕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을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예.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육체의 소욕을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거슬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요구를 제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 마음에 충돌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가는가. 이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육체적인 일들,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이제 그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세 군데에 나오는데, 이것이 15가지가 있어요. 15가지. 첫째는 뭐야? 한국말로는 간음이라는 거야. immorality. 이거 뭐야? 정당한 관계가 아닌 그런 그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impurity.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더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 육체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예. 그 다음에 sensuality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색적인 거, 성적인 거를 추구하는 생각이에요.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상숭배. 일본의 우상숭배 너무 많죠. 예. 동남아시아의 우상숭배 너무 많죠.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는 뭐 어디 돌이나 나무 조각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 아니라 하나님 외에, 믿음 외에 더 좋아하고 더 이끌리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소설이 이런 막 이렇게 뭐 마술하고 주문하고 이런 어떤 다른 영적인 힘에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예.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여기 6번째 enmity, 원수 맺는 거. 7번째 strife, 이런 거 서로 싸우는 거. 8번째 뭐야? 질투하는 거. 질투하는 거. 9번째 뭐야? outburst,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 노하는 거. 9번째 노하는 거. 10번째는 이기심.
예. 이런 모든 것들. 11번째는 서로 불화하는 거. 12번째는 뭐야? 예. 이거는 서로 간에 싸우는 거. 이게 막 나눠져 갖고 싸우는 거. 분당하고 분파를 맞는 거. 예. 13번째 엔빙. 너무나 남을 질투를 넘어서서 부러움이 넘어 질투처럼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14번째는 뭐야? 술 취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중독 상태로 들어가. 15번째 캐로싱. 이것도 연락을 즐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는 권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몇 가지씩은 다 걸려 있어요. 이 문제에. 그리고 어떤 한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해.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대로 우리 속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사탄의 유혹 즉 죄라는 그놈이 나를 이걸로 15가지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형되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갖고 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왜?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존재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은 같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려고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모든 소욕과 모든 떠오르고 이끌리는 유혹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가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유익해. 뭐가 유익해요?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은데 넘버 원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주 적절하고 축복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야. 그럼 성령님 역사 가운데는 자 고린도 전서 12장 7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것 중에 이 9가지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9가지 선물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걸 내가 믿게 되고 의심하는 것이 없어지고. 네 번째는 병 고치는 능력.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고쳐지는 거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고쳐주신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게 되면 적게 시작했는데 큰 일이 되고, 보통으로 시작했는데도 큰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일로 발전되도록 그 성령이 그런 선물,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언하는 능력. 예. 자기에 대해서도 예언한 능력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들어. 예. 저도 대학생 때 앞으로 제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제가 외국에 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 예언적인 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 이거 분명히 좋은 것 같아. 이거 분명히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미래에 안 좋을 수 있는 것은 좋아 보여도 그걸 거부하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아니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그 종들끼리 막 싸우잖아. 우물 갖고 싸워. 예. 양떼들 때문에 서로 싸워. 그럴 때, 야, 안 되겠다. 우리 친척이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너가 이제 원하는 쪽으로 가라. 그럼 나는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가 목축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네가 너 갈 길을 택하라. 했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막 푸르르고 아주 기름진 땅으로 눈에 보이는 거야. 삼촌, 난 저쪽으로 갈래. 근데 아브라함 쪽은 반대쪽은 뭐야? 광야하고 이건 안 좋아, 환경이 보기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름진 것이고 나에게는 좋은 것이다 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택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는 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뭐야? 방언 말하는 거. 아홉 번째는 뭐야? 그 방언한 것이 무슨 뜻인지 통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9가지 선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gift, 또 어떤 쉬운 영어 성경에는 talent,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 그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나오는데, 자,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크리스찬이 맺어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결과야. 우리가 사과를 심을 때는 뭐야? 사과나무 심으면서 사과를 얻으려고. 이번에 화장실 리모델링 해주러 온 장나와 목사님이 감 씨를 많이 가져와서 저거 감 심어보래. 그 저게 지금 그게 나올까 지금 이제 한번 심어보래. 감 씨 심을 때 뭐야? 감을 따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감을 심는데, 여기 보면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열매를 맺어주는 게 첫 번째는 뭐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스럽고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요. 두 번째는 기쁨. 그분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 기뻐지고 기쁨. 세 번째는 평화. 평화. 네 번째는 뭐야? 인내하는 거죠. 여긴 patient이라고 나왔는데 좀 참아주는 거죠. 다섯 번째 뭐야? 친절함, kindness, 교만하지 않는 거죠.
여섯 번째 뭐예요? goodness라 그러지만 이건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예? 일곱 번째에 보면 뭐예요? faithfulness.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워. 예? 그분에게 맡기면 정말 보던 안 보던 문제없이 성실하게 잘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 여덟 번째 뭐예요? 예. gentleness. 예. 아주 온유한. 예. 아홉 번째 뭐예요? self control.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 우리가 너무 학교 규칙, 군대 규칙 막 이런 데만 살다가 개인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면 잠 아무 때나 막 자고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무줄죄가 되면 건강도 버리고 그 다음에 생활이 막 뒤엉켜버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셀프 컨트롤. 내가 나를 절제할 줄 알아. 먹는 것도 요 정도에서는 끝입니다. 쇼핑할 때도 요 정도면 됐어. 근데 막 긁어 해갖고 막 나중에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막 이거 그 다음 때로 살아갈 게 없어 다 하고. 근데 여기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 다음에 관용하는 인내의 열매, 그 다음에 친절한 열매, 선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충성스러움, 그 다음에 온유함, 그 다음에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아주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9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 그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죄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을 스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성도,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막 물어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즉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용서받는 다음에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환경과 더러운 죄악 가운데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통 다 치워버리고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야 파리가 안 날라와. 바퀴벌레 다 없어지고. 근데 막 여기저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거, 빨래도 그냥 막
한 2달씩 3달씩 그냥 다 밀려서 이래. 그럼 거기에 그냥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안 되고 지저분하게 살게 되면 온갖 악령과 마귀들의 역사와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하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음 받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때, 깨끗하게 될 때 거기에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고, 언제 깨끗하게? 누가 찾아온다고, 손님 올 때만 우리도 누가 손님 온다면 막 깨끗하게. 그럼 손님 오지. 그 하나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거 청소해야 돼. 이거 싹 씻어내고, 싹 씻어내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오시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과거에는 이거 죄가 우리를 조종해,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조종해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원치 않는 걸 하게 해. 이러한 죄 가운데서 고민하며 살던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 5월 28일이 뭐냐? 성령 강림 주일에, 그때가 The Day of the Pentecost, 그 성령이 강림한 그런 날이 이제 앞으로 딱 3주 남아. 3주. 그래서 저도 이제 3주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 야, 이제 3주 동안에 좀 특별히 나도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나를 정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도록. 그럼 성령이 오시면 뭐야? 손님이 오실 때 그냥 오나? 아니야. 선물 가지고 오시. 오미야게, 일본말 오미야게 가지고 오시. 그래서 저도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선물 9가지 선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사 9가지가 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5월 28일 금년 성령 강림 오순절 때까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시간을 쪼개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